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30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0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한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우리가 무서워 떠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두려움이요 평안함이 아니로다.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어찌하여 모든 남자가 해산하는 여자같이 손을 자기 허리에 대고 모든 얼굴이 겁에 질려 새파래졌는가. 슬프다 그 날이여.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됨이로다. 그러나 그 환난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날에 내가 내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버리며 내 포박을 끊으리니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으리라.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내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착오가 없습니다. 말씀에 따라 유다 백성은 심판을 받아 멸망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셔서 회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이 하나님의 약속과 회복을 말해줍니다. 여러분,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고 했을까요? 바로 자기 백성을 향해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3절 말씀을 통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포로에서 돌아오게 한다고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땅을 언급했습니다. 땅으로 돌아와 땅을 차지하지라. 지금도 그렇지만 땅은 인간의 삶의 터전이죠. 토지의 개념을 넘어 땅은 인간이 살아가는 고유의 영역이며 역사와 문화의 산물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땅은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조상들은 430년이라는 긴 세월을 나라가 없이 노예로 살아갔습니다. 또한 40년의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땅을 차지하기 위해 생명을 걸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이란 새로운 삶의 시작이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삼으신 약속의 보증과도 같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땅으로 돌아와 땅을 차지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 백성들을 향한 새로운 회복을 의미합니다. 그런가 하면 땅을 잃어버리고 나라가 멸망을 당해 포로가 된 상황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5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우리가 무서워 떠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두려움이요 평안함이 아니로다. 아멘. 무서워 떤다.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 또한 우리가 6절 말씀을 보면 모든 얼굴이 겁에 질려 새파래졌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라를 잃고 포로가 된 이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평안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나라를 한순간에 잃어버렸습니다. 포로가 되었습니다. 다른 예언서를 보면 이들은 학대와 비방과 조롱과 고초를 당합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안감과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따라서 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평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리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이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내 자손이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은 평안함이 없는 이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말씀하실 때 늘 하셨던 말씀이 있죠.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다면 이 두려움에 대해 우리가 잠깐 언급해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두려움이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이 두려움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상황이 이래서 환경이 저렇기 때문에 생겨나는 마음의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이 두려움의 본질은 죄입니다. 두려움을 떠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들의 공통점을 보면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를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여러분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을 때 취한 행동이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해 동산나무에 숨었습니다. 여러분 왜 숨었습니까?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나타났던 결과입니다. 아담이 하나님께 말합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우리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해 봐도 그렇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관계지만 이들은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버렸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나라가 멸망당했습니다.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무엇보다 이들의 마음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성경은 두려움과 사랑을 서로 상반되는 개념으로 말합니다. 그런데 이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누리는 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한 자는 두려움이 그 속에 머물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기 때문이죠. 따라서 무엇이 머뭅니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머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자입니까? 그 평안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만약 평안이 우리 가운데 없다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무엇을 점검해야 할까요? 주님과의 관계를 점검해야 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이처럼 하나님은 두려움에 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를 뒷받침해 주는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여러분, 우리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대한 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가 11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주목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구원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의 보증으로 그들과 함께하며 구원을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저희는 함께하겠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말씀하시는 핵심 메시지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얼마나 다가오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오늘 얼마나 경험되고 있습니까? 구약을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고 하시는 말씀이 많이 나오지만 인간은 이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친히 오셔서 하나님 자신을 나타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보라, 처나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 중에 복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요 엄청난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이 엄청난 사실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은요 도저히 생각과 느낌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취할 수 있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어찌 바다의 넓음을 우리가 한눈으로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찌 하늘의 높음을 가늠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눈앞에 있는 이 조금의 자연도 가늠할 수 없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어찌 우리의 생각과 느낌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취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봐야지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믿음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 안에 오셨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가 누구를 모시고 살아가는지, 내 안에 누가 있는지, 내가 누구와 연합되어 살아가는지, 여러분, 우리의 영안이 열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사실과 진리를 믿음의 눈을 통해 깨닫길 원합니다. 나아가 이것이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두려움과 모든 걱정과 염려를 이기는 믿음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안에 계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복을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본문을 통해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입니까? 정말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있다면 오늘도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더욱 회복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길 기도합시다.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경험해서 오늘 우리에게 찾아온 여러분, 근심이 있습니까? 걱정이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습니까?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귀한 믿음을 갖게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예레미야 30장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언약을 하시는 것을 하나님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들의 백성, 이 백성이 포로로 돌아오게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고 하셨으며 이 땅을 다시금 세우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회복시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이들이 두려움이 아닌 평안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세상에 포로가 되어 살아가는 우리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두려움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며 두려움과 걱정과 금신과 염려가 찾아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평안을 허락하시며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안에 계시며 여전히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이 엄청난 그 사실과 이 진리를 믿음으로 취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이 사실이 더욱더 오늘 우리의 삶에서 경험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루하루가 너무나 치열하고 여러 상황과 어려움을 직면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얼마나 그 인생이 때론 너무나 두렵고 떨리며 불안합니까? 어쩌면 나의 인생이 왜 이렇게 비비꼬이고 이 세상과 비교하면서 하나님의 때로는 스스로 정죄함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보고 듣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두려움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귓가에 들리고 우리의 심령에 새길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이 함께함이, 내 안에 주님이 계심이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 한 주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믿음 다하여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 다하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